충만케 해주소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진리 위에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고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주님의 신부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대선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의 목적과 뜻을 온전히 이루며 국가적인 부르심을 성취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대한 목적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사도적으로 정렬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우리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다 보고 싶으나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삶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뜰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뜰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뜰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가 좀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축하를 드릴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드디어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뻗고 선진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사이에 약 200개 되는 그 나라가 A, B, C, D 이렇게 분류되어 있었거든요. A는 아시아 나라, 그리고 개발도상국,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 여기에 이제 아주 그 못 사는 나라, 이게 A고요. 그 다음에 B가 이제 선진국입니다. 전 세계 30개국, 200국이나 되는 그런 선진국이 B 그룹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C는 이제 뭐 이렇게 또 중남미 그룹, 남미 그룹, 또 하나는 하나는 이제 이렇게 러시아를 위시한 또 이렇게 북방 쪽에 있는 그런 그룹,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드디어 우리나라가 A 그룹에서 B 그룹으로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이제 선진국이 돼서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선진국이 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금식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첫밤에 잠을 안 자면서 철자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나라 잘 살게 해달라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선진국이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선교왕국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주세요 하는 기도를 또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막 남아에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통일입니다. 통일.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민주주의가 되게 해주세요.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것도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남은 게요, 우리 민족이 통일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민족이 통일되는 것과 우리가 잃어버린 저 옛 땅, 우리 조상들의 어리사라 숨쉬는 저 요동반도와 만주와 그리고 우리가 연해주와 그리고 부여 땅이었던 내몽고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소원도, 이 간구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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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온 백성이, 우리 한국교회가 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 한 주 내내 이렇게 그 CNN과 BBC 방송을 이렇게 달구었던 그 방송에 그 이렇게 일면으로 톱기사로 뜨고 계속해서 방송을 내보냈던 기사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플로리다 그 해변가에 이렇게 세운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별장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40년 전에 1981년도에 지어진 그런 아파트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그만 폭삭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바로 직선으로 바로 가라앉아서 붕괴되어서 정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실종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계속해서 그 생존자 구조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포크레인으로 지금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제 그 플로리다 이제 그 대학의 연구팀이 이렇게 위성을 통해서 관찰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1년에 한 2mm씩 계속해서 이렇게 밑으로 땅 밑으로 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천장이 이렇게 막 갈라지고 벽이 이렇게 갈라지고 또 물이 새고 그리고 막 꽝꽝 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회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붕괴되는 당일날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전진단을 위한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안전진단 검사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그 지경이 되도록 아무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건물이 위험한지 전혀 안전에 대해서 그들이 안전 감각이 없었습니다. 안전 불감증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건물이 이상해요. 꽝꽝하는 소리가 들리고 물이 새요. 너무 불안해요. 라고 말했을 때는 그 건물주나 아니면 건축회사에서 전부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대피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전부 이렇게 발코니에 올라가서 하중이 이제 한쪽으로 쏠리니까 그만 무너진 겁니다. 근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점점 이제 바다의 수위가 높아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의 수위가 높아지니까 해변가에 세워져 있던 그러한 이제 그 건물들의 집안에 붕괴가 오게 된 겁니다. 그게 아주 거대한 바위로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집안이 바위로 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모래로 된 그 집안이나 그냥 흙으로 된 집안들은 붕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앉으니까 건물도 붕괴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상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2030년쯤에는 지금 앞으로 이제 9년 정도 지나면 우리 대한민국 부산이 물에 잠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포까지 물에 잠기는 일이, 그리고 인천공항이 물에 잠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대한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랑 마찬가지죠. 뉴욕도 물에 잠깁니다.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세계 많은 도시들이요, 지금 뉴욕 같은 경우도 뉴욕을 산이 잦고요, 제방을 지금 높이 쌓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나라는요, 덴마크하고 뭐 몇 개 나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해수면보다 더 아래에 있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위험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예언하시기를,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그 바다에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로 인해서 온 열방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언제 으르렁거립니까? 태풍이 일어났을 때, 쓰나미가 왔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으르렁거리게 되는 겁니다.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많은 양의 바닷물을 이렇게 끌어와서 도시에 막 뿌릴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파도가 우리를 덮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고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토대를 반석에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설교하는 설교와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우리의 이 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뒷부분은 행동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언어에 대해서만, 우리가 언어와 관련된 그런 삶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언어에 대한 것은요, 먼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비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에 대한 겁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우리 삶에 대한 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인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의 그 인생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요, 하라가 아니고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명령을 들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에덴 동산이 생각나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부정적인 명령이죠. 그리고 하라는 긍정적 명령인데 뭐예요? 생명과는 따먹어라. 생명과는 따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님께서 이 언어에 대한 것도요, 번수를 뭐하라? 축복하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중하라. 그리고 오래 참으라. 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거 본문은요, 비판을 받지 않고 싶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비판받고 싶지 않니? 그러면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면 비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 때문에,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적질 참 잘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 눈에 너무나도 잘 들어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다른 사람 단점은 눈에 잘 들어와요.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하는 것들,
또 잘못 말하는 것들 그냥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비판합니다. 딱 좋잖아요. 왜? 비판할 수 있는 뭘 줍니까? 자료를 주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 우리 모두 다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계를 가진 존재이고 우리 모두가 다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기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기는 절대로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제 대선 후보가 이제 경선을 위해서 이렇게 대선 후보는 아니고 지금 경선 자기 그 당에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경선 후보로서 나와서 경선을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여당이나 야당은 상대방 후보에 대한 X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까기에 들어갔습니다. 사람 잡고 비판하고 네거티브 공격하고 하는 그런 삼류사루 정치를 하기 위한 그런 공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정치 공작에 힘을 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보궐선거에서 정말 이거 우리 너무나도 이 정치에 힘을 낸다 그래서 그냥 국민들이 열받아가지고 전부 다 완전히 몰표로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당에 표를 이렇게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치에서 야당과 여당은 원수가 아닙니다.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그런 세력입니다. 정치의 두 세력은 서로 힘을 합해서 국민을 섬기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최고급 정치 서비스의 질로서 국민을 서비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적대적이고 서로 정오적이고 서로 죽여야만 하는, 밟고 서야 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서로 상호 의존하고 상호 보완해서 더 좋은 정책을 세워서 국민들을 섬기는 거예요. 야당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 여당 후보가 내놓는 정책 다 모아서, 다 아이들을 모아서, 그리고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정책을 집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여당에 있으면 여당 인물을 데리고 오고 앉혀놓고, 야당에 있으면 야당에서 데려와서 앉혀놓고, 그래서 여야가 서로 견제하고 또 서로가 이렇게 좋은 것은 서로 칭찬하고 서로 동의하고 밀어주고, 그리고 합의를 이루면서 백성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그런 정치를 구사하기를 원하는데, 정치는 그게 아니고 오직 대결과 경쟁으로만 적자 생존의 그런 아비 지옥 같은 그런 구태 정치를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 까기 같은 걸 하면서 우리 국민의 마음에, 우리 이렇게 선진국이 된 그런 국민, 우리 국민이 얼마나 수준 있는 국민입니까? 그런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정말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연출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경선하는 모습을 제가 끝까지 다 지켜보고, 또 국민의힘당의 후보들이 내놓는 그런 모든 이제 발언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번에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진보하고 있구나, 우리 정치가 그래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이렇게 서로 네거티브 공격으로 공격하고, 대선은 미래를 선택하는,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선택하고 나라의 미래를 선택하는 그런 후보를 뽑는 것이고 결정하는 것인데, 너무나도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거를 이렇게 비판하고 과거를 이렇게 싸다봐 비난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그거 다 알아요. 얼마나 잘못했는지 우리 다 알아요. 과거 비난한다고 해서 역사가 바뀝니까? 지나간 시간들이 돌아옵니까? 아니잖아요.
잘못했으면 바로 잡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올바른 이제 정책으로 다시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 하고, 부족한 것을 메꿔야 하지 않습니까? 비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책으로 이제 실천하고 결과물로 이루어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이 한 몸을 불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올바르게 선택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판하는 데 너무 익숙합니다. 비판하는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담임 목사님을 칭찬하거나 장로님을 칭찬하거나, 또 담임 목사는 장로님과 특히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을 칭찬하는 그 문화가 별로 없어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우리가 이런 권사님이 있어요, 우리 이런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저 집사님 너무 좋아요, 나 목회 너무 행복해요. 이런 목사님은요 소수입니다. 거의 뭐 하나만 권사님들 때문에 열반, 누구 어떤 장로 때문에 열반, 어떤 집사님들 보면서 너무 실망된다,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를 받아버렸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났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만나면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가 어떻고, 우리 목사님 이런 거 많이 안 들고, 우리 사모님은 어떻고, 이런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는 애들이 어땠고.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런 거에서 좀 탈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탈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걸 탈출해야 됩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처리 안 된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벗어나서 성숙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요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비판은요 타인이 나를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나 자신을 비판하는 것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지 자책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에게 좀 높은 점수를 안 줍니다. 어떤 분은 너무 뻔뻔해 가지고 너무 많은 죄를 짓고서도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많은 이렇게 점수를 줍니다. 누가? 똑제자들. 여러분, 똑제자들이나 아니면 종교 교주 같은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엉뚱합니다. 너무나도 비상식적입니다.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짓고 너무나도 악을 해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도 풍성한 점수를 줍니다. 자기에게 너무 간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너무나도 깨끗하게 살고 신앙적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칭찬에 인색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좋은 평가에 인색합니다. 점수에 너무 인색해요. 그래서 좀 한 90점이나 100점, 95, 100점은 안 줘서 95점, 98점 이렇게 줄 수 있는데, 그냥 뭐 40점, 30점, 이렇게 50점 이렇게 호평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색한 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어떤 데는 자기를 좀 칭찬하는 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데는요 나 자신을 좀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나 자신을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포장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나를 좀 이렇게 좋게 여기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서 너 참 괜찮은 사람이다,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평가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지 않고 나 자신을 칭찬할 때 내가 또한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자, 너무 어이없는 일을 그 예화를 들고 있죠. 어째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티는 너무나 작잖아요. 그런데 덜보는요 뭡니까? 썩거래. 집에 있는 기둥, 우리 눈 속에 기둥이 박혀 있으면, 썩거래가 박혀 있으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이 환경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력을 전혀 없는 그런 소경 같은 눈을 갖고 있으면서 소경보다 더한 눈이죠. 눈에 뜰보가 있으면 이게 눈입니까? 이게 눈알이 살아있겠어요? 눈알 자체가 없어지지, 박혀 있으면.
그런 눈을 갖고 있으면서, 보는 것이 불가능한 눈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조그만 그 죄들, 작은 잘못들, 그런 걸 일일이 다 지적하냐? 어? 너 너무하는 거 아니니? 너 너무 심하지 않니? 좀 멈추어라.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서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니?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니? 지금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서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저 자신도요, 때때로요, 이럴 때가 많아요. 나 자신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자식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런 점이 잘못되고 저런 점이 잘못되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열 끝이 없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은요, 끝이 없어요. 왜? 사람들 계속 실수하거든요. 계속 넘어지거든요. 죄도 짓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들은 절대로 죄를 안 지을 거야, 안 넘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에 대한 환상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의심해도 목사님들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기도 안 해도 절대로 목사님은 기도하고 살 거야. 기도 안 하는 얘기 없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가끔 의심하지만 목사님은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 많이 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겸손을 보이지 못했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지고 죄짓고 화내고 분노하고, 반대로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나 집사님들, 이렇게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성경 말씀대로 안 살고 교회에서 이렇게 분쟁을 일삼고 정말 상식이 안 되는, 기본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습니까? 환상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격려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격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도요, 어떤 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예언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선물로,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얼굴 모습으로 사랑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성도님들에게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 안수 집사님들에게 격려와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서로 완벽하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비판하려면 네가 행한 그 많은 잘못들, 네가 갖고 있는 훨씬 큰 죄, 네가 지적하는 것과 비교도 안 되는 큰 죄, 그게 네 속에 있잖아. 그거 회개하고 정리하고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해라. 네가 먼저 개혁되어라. 회개를 하더라도 네가 먼저 개혁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술하고 싶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 수술대에 올라가지 말고 네가 먼저 수술대에 올라가라. 네가 먼저 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요, 변화는 타인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도요, 다른 교회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심령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개혁도 내 심령이 시작되고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이 원리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위에 밝히 보고 시력을 회복하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지적질을 멈추고 타인의 그 단점, 타인의 무책임, 타인의 넘어짐, 타인의 죄, 실수, 부족함,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의 부족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나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바로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세워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걸어야 다른 사람에게 걷는 법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영어를 배워야 다른 사람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를 해봐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6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을 거룩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것이 있죠. 예. 신성한 것들, 우리의 진주들입니다. 우리의 진주들을 개들과 돼지들에게 주지 말고 던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한다. 자, 진주를 밟고 거룩한 것을 밟고 찢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준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이가 없죠?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기부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적선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다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우리 거제제일교회에서 이렇게 교사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불의의 돕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렇게 이제 교회 다닐 때 이렇게 어떤 친구 한 명을 선택했고, 명진 쪽에 이제 그 어떤 친구 굉장히 가난한 그 친구에게 쌀을 한 포대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쌀을 한 포대 사가지고 갔는데, 그 집에 이제 우리가 도착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불의의 돕기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금을 모아서 쌀을 사서 이렇게 드립니다. 사랑의 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요, 그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쌀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인 줄 아세요? 기분 되게 나쁘네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당신을 축복하고 섬겨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설득을 깨우기로 해가지고 쌀을 놓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주는 것도 그냥 막 주면 안 되구나. 그냥 주면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 되게 상해하고 아주 기분 나빠하구나. 준다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준다고 가난하다고 그냥 주면 다 좋아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 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강합니까? 지금 식량 생산이 부족해가지고요, 식량이 지금 식량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한 정부가 지금 식량 좀 보내겠다, 쌀 좀 보내겠다, 우리 맛있는 거 좀 보내겠다, 과일도 좀 보내겠다. 그러니까 안 받아요. 참 받으면 그냥 뭐가 납니까? 돈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받는다고 그럽니다. 왜? 자존심 상해서.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예요. 준다고 무조건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돕는 것도, 우리가 선교하고 기부하는 것도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도와주고 난 다음에요, 액수가 작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선교사님은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액수 작다고 불평합니다. 이거 아십니까?
그럼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자기 월급보다 많은 돈을 줘도 작다고 불평해.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 던지면 안 됩니다. 사람 봐가면서 도와줘야 돼. 아멘. 선한 일도 사람 봐가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렇게 시골에 사는 그런 이렇게 그 목사님 한 분을 도시에 있는 큰 교회, 한 500명 모이는 그런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도록 길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그렇게 막 산골에서 그냥 이렇게 교회도 없이 그냥 이렇게 고생하면서 인생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눈물로 그냥 나를 지새우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큰 교회 도시에 담임 목사를 부임을 했으면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장로님들이 의견이 좀 달라도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꼭 참고 잘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님들이 자기 의견하고 다르고 자기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또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해서 싸워가지고요, 그냥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교회 계단에서 이렇게 밀어갖고 그 장로님 목이 부러져갖고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계속 소송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싸우고 그런 어려움을 교회가 겪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는 큰 교회 담임 목사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괜히 그렇게 해서 고생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선한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내가 엄청 평판이 나빠질 수 있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어요. 지금은 연좌제가 사라져서 우리가 피해를 안 당하지만 연좌제가 있을 때는요, 엄청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옛날 조선시대 보면 전 그냥 친척들이 20총까지 다 그냥 몰살당했습니다. 연좌제로. 자, 이 연좌제가 없어진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자, 7절 이하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켰죠. 구하라, 죄송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보세요. 기도에 대한 메시지에서 주님이 뭘 말하냐면 12절에 이게 결론입니다.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기도 말로 하죠. 그죠? 말로 하죠. 그런데 우리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여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했던 건 뭡니까? 12절입니다. 12절. 무엇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이나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것이 율법과 토라와 선지자들의 요약이다. 그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즉,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할 때만 가능하죠.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싶다. 그럼 나도 존중해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으면 그걸 해주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선물 받고 싶다. 그러면 그 선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액수, 내가 하는 횟수, 내가 하는 강도,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이런 의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만큼 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전혀 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랬죠? 왜? 자, 장애자들, 그리고 지금 길거리에 있는, 길거리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완전히 그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런 빈자들, 사회적 약자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아주 큰 뭔가를, 큰 것을 우리가 주면 그분들이 그만큼의 것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그런 경우에는 누가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들, 고아들, 그리고 미망인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갚아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 행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고넬로에 대한 그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고넬로야, 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로에게 말합니다. 고넬로야, 너희의 기도와 너희의 구제가, 너희의 유대인들을 향한 기부가 하나님께 상달하였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만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는 헌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 기부도 하나님께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아파트, 새 아파트 구해야 되겠구나.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돈 복 달라고, 우리가 재정의 돌파를 달라고 구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뭐냐? 구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자꾸 거꾸로 합니다. 자, 이 거꾸로 하는 이 잘못된 이 영을 우리 속에서 이렇게 제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찾으라 그랬죠. 성경은 우리에게 찾으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뭘 찾으라고 합니까? 뭘 찾으라고 말합니까? 예, 지혜를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지혜를 찾으라. 지혜는 그 유익이 정금보다 낫다, 은보다 낫다, 황금보다 낫다, 보석보다 낫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예, 고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지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네, 성령님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우리가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예, 영적인 서성들, 인생의 서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지혜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예수님만 요한계시록 3장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라고 했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분으로 나옵니다. 어디에 들어오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예, 교회 청빙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과 먼저 관련됩니다. 또 문을 두드리는 것은 선교지에 가는 것과 연관됩니다. 또 재정의 축복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영역의 돌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쪽 공간에서 저쪽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내가 이쪽 차원에서 저쪽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면, 내가 이쪽 차원에서 저쪽 차원으로, 내가 이쪽 영역에서 저쪽 차원으로, 영역으로, 이 계절에서 저 계절로 나아가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문을 두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은 내가 스스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고, 상대편 쪽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는 문은 여기가 그냥 열면 돼요. 그런데 저쪽에서 열어주어야 하는 경우에는요, 열어줄 때까지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문을요 열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동시에 저쪽에 있는 상대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열어줘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도 저쪽에서 순종을 안 해버리면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문을 여셔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고통을 겪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두드려야 돼요. 따라잡시다. 구합시다. 찾읍시다. 문을 두드립시다. 어떤 분은 이걸 기도의 세 단계라고 하는데, 물론 단계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차원에 속한 것이다. 또 우리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문을 두드리냐, 여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강조점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그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구하는 것을 주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우리의 관심이 많다.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두드리느냐, 어떻게 구하느냐 아닙니다. 구하는 기도로 이런 기도고, 찾는 기도로 이런 기도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고, 이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주시니까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얘기는 열린다. 확실하다. 이거는 100% 확실하다. 예수님 이 확신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에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산상보훈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내용이 15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상순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고 싶어서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고 싶으면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100%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00% 응답하니까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느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지적질하고 험담하고 아버지 엑스파일을 만들고 개인 신상을 털고, 그런 아버지 유치하고 아버지 저질적인 그러한 개인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목회자나 성도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또한 아버지 공무원들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아버지 애국애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해주셔서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를 기억하고 나의 언어 생활을 바꾸고 나를 정비하고 나를 수술하는 일을 먼저 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더 엄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宽용한 우리 한국교회 문화가 되게 하시고 한국의 문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